오늘은 또 새로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큰 제목은 감사와 자랑입니다. 감사와 자랑.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유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생기고 또 거기에 차이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깨닫기가 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없이 어떤 한 단어를 두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은 비교하는데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우리가 실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둠 속에서 한 일주일만 딱 살고 아마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세계 속에서 조그마한 반들뿐만 있어도 우리를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빛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정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소중한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빛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많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또 하나를 더 볼까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사람은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가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면서도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건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는 사람은 자기 아마 그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야, 그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면서도 그런 고백이 나온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어떤 정말 사고로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제가 감사와 자랑이라는 제목 속에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아십니까? 그리고 감사와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감사와 또는 말이라고 하는 것, 감사와 말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와 또 하는 생각 그리고 감사와 해석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체가 뭐였냐면 이 감사였어요.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감사를 가지고 말을 설명했고, 감사를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건강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은, 이번에는 자랑을 통해서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사를 주체로 했는데, 이제는 자랑을 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감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가 달라졌어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변했다, 또는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참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다, 참 달라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변했네, 달라졌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사람 담배 끊었대, 저 사람 술도 안 먹어, 옛날엔 도둑질 하던데 이제는 도둑질도 안 해, 지금은 간음도 안 해.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가정에 소홀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가정의 관심과 사랑으로 달라졌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변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이 담배 끊고 술 안 먹고 도둑질했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 가정이 소홀했던 사람들이 가정에 관심과 사랑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하고는 전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모습을 통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면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달라졌다고 하는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변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것은 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또는 증상이에요, 증상. 이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와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 다른 말로 하면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변하지 않음으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없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이 가정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등등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선자다, 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종교인은 제가 좀 더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짐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데 기도하고 교회 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변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 앞에서 설명할 때는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 바뀐 열매가, 그 증거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격표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표가 바뀐 거예요. 가격표가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에게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율법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가치가, 이 율법의 가치가 뭘로 됐어요? 가격표가? 무슨 값? 똥값. 똥값이에요, 똥값.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뭘로 나와요?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전에 그렇게 자기에게 최고라고 여겼던,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이 그래서 율법이 최고야 라고 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그 최고의 가치를 뒀던, 가격을 매겼던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 배설물이야, 그건 가격으로 볼 때 똥값이야, 그렇게 가격을 매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치 있는 것, 이렇게 가격표가 달라져야만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열매는 이선자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믿고 변했다, 그의 가치관과 그의 가격표가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말미암아 그게 참된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없이, 이 변함과 달라짐이 없이 이와 같은 증상, 열매만 나타나고 하는 것을 바로 이선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것에 뭐가 있었냐? 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소유의 또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 나와 연관되어지는 모든 것, 모든 일, 여기에 우리가 가계표를 매겨봐야 돼. 가계표. 내가 하는 그 일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그리고 나와 연관된 그와 같은 모든 일에 우리가 가계표를 다 먹여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또 세 번째는 뭐로 이야기했냐면 목적이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목적이 오직 나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나의 중심이에요. 나의 중심.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나를 위한 중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이 바뀐 것이고 나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고, 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관점이 바뀐 것이다. 관점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의 세계관이 바뀐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뀔 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열매를 가지고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 열매는 이선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저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그럼 이것을 좀 더 짧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을 2019년도,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를 우리는 2020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소유에 나와 연관된 일 속에 어떤 가격표를 매겼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02년도, 금년 이제 말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격표를 이렇게 먹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연말을 이제 12월을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2002년도에 그와 같은 마무리를 잘 하려면 이렇게 한번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2019년도나 2002년도나 가격표가 같아.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2002년도 영적인 삶은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나는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가서 예배도 드렸고 가서 열심히 찬송도 했고 등등 했지만 나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가격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1년 동안 영적인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로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마당만 밟는 자들아 그랬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야. 마당만 밟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지금까지 가기표가 같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온 1년 동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1년 동안의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잘 한번 가격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야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해야만이 병원에 가서도요, 우리가 문진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뭐가 나옵니까?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점검을 하고 문진을 해서 처방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년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만약 이렇게 변했어요. 변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즉 말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자기가 가치 있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바로 자랑으로 나타나서 나는 금년에 1년 동안 이러이러 했더니 뭐 했더라. 이렇게 자랑으로 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도시에 가서 뭐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장사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었던, 그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뭐 장사를 무슨 장사를 하는지, 가서 식당을 하는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사업을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우리가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무엇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북 사람인가 봐.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경상도, 전라도, 이북, 서울 사람 등등 우리가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13절을 딱 듣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16절 그 사람의 허탄한 뭐를 하니? 자랑을 하니, 즉 말을 하니 그 사람이 뭐다? 악하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하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13절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겠다. 돈을 벌겠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평가는 그건 악하다. 그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세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는, 이 괜찮은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는 얘기죠. 13절같이 말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실 때 왜 그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얘기죠. 그 평가는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살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가 살기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네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너에 관한 모든 일을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간다는 얘기예요. 13절 결국 이와 같은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이 허하다는 얘기가 이 허하다. 오늘 내 마음이 좀 허해. 이 허하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내 마음이 허전해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거 없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을 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거, 뭔가 빠진 거예요. 13절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의 말은 결국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뭐가 빠졌어요? 13절에 뭐가 빠졌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모르면 13절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 주님의 평가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나 장로님, 권사님, 나 저기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고 장사해갖고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허탄한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계획. 결국은 그 계획이 무구계획이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왜 허탄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있어야 되는데 뭔가 빠진 것, 뭐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쭉 그가 말을 하는데 지금 13절에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가 뭐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빠졌어요. 왜? 내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네 생각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네 뜻대로 하는 것은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5절 이야기를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뜻대로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고 죽기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뜻대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13절은 지금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빠졌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 없는 가운데 네 계획과 네 생각과 네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뭐냐는 얘기예요. 원래 여기까지 저는 설교를 하고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나에게 저 설명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2019년과 2020년과 2021년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새해에 뭘 합니까? 새해 뭘 해요? 계획을 한다는 얘기야.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새해 계획을 할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울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가운데 뭐 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주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울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으로 2021년도에 너희가 살기도 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저것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결국은 세우려면 뭐냐면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어야지요. 물어야. 그렇죠? 물어야. 물어서 그 계획을 세워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포인트가 그거예요. 핵심이. 물론 큰 것은 감사와 자랑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고 그 속에 그 변화 속에 하면은 자랑이 있다. 그 자랑이라고 하는 건 말이다. 그 말인데 그 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2019년도가 2020년도를 비교해서 분석을 잘 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같은 처방전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계획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야 악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악하다 평하지 아니하고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새해 21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네 혼자 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세우는 거야.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12월 마무리를 2020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 21년도에는 계획을 하실 때 주님과 함께 묻고 기도하며 세워서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계획 그리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